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뭐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냐면 첫 번째, 더러운 죄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읽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이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사건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며 큰 소리를 외쳤던 베드로예요. 그의 영적인 몰락함은요, 그만큼 더욱 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의 몰락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몰락만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제자와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휘둘러서 잘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었던 행동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스승이 다른 군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인 거죠. 근데 자기의 충성심에 기가 넘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 휘둘렀어요. 그 휘둘러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는 또 다른 아주 대범하지 못하는 소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며 감히 나서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따라갑니다. 54절 보니까 그렇네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겁하면서도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는데도 막 제가 보이는 거 있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특히 우리 청년들 막 이렇게 복받쳐 올라요. 막 눈물 흘리고 방금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주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럴 때는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결단했다가 정작 작고 사소한 문제와 유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게 됩니다. 또 전전긍긍하게 돼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소망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은 바로 우리의 회복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5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 사이를 파고들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좀 전까지 칼을 휘둘렸던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예수를 살리고자 했던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심하게 따라다니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소심함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 옆에 있지도 못했고 반대로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 직장 생활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또 세상과 환경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드리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마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파고든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날카롭게 베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56절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사람들이 막 많아요. 저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한 여자 보더니 어머! 이 사람 예수랑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물어본 자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인 사람은 오직 한 명, 베드로뿐이에요. 베드로만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던 만큼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방향성을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인 것이죠. 세상의 배척과 소외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교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다시 질문이 들어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지 반복적으로 질문이 57에서 59절에 등장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려고 해도 가야베 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리 호의적으로 넘어가 주지 않아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 너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호의롭게 그를 넘어가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해도요, 베드로의 얼굴,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의 모습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수의 언어가 나타나요. 왜일까요? 예수의 자녀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숨기려고 해도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정체성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냐? 초라한 자신을 보게 돼요. 몰아가는 추궁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달기 우는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마음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환경에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닭이 우는 소리처럼 불현듯 우리도 이와 같은 현장과 모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 환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직 중보하고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제가 강조하는 것,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루에 단 1초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1초를 영원토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부활의 영생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6살과 9살밖에 되지 않지만, 얘들아, 너희들과 나는 죽어. 그런데 꼭 죽어야만 경험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우리는 부활해야 돼.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린 나아가. 지금의 이 잠깐의 세상이 너희를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나의 눈이 감기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추궁하며 너무나 비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비방하고 또 편가르기 잘하고 남 욕하기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못난 나를, 이토록 전혀 소망이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다가와 주셨고 안아 주셨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보, 제가 부부싸움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가시 많은 나도 예수님이 안아주면서 피를 흘렸어. 여보 미안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게 원고를 치다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가시 많은 나를, 어디 흠잡을 데 없는 많은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보혈의 능력이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아들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요. 딸아 사랑한다. 딸아 수고한다. 딸아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고 받아주심으로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해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론적인 입장과 생각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살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